네, 좋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물이 생 얼음.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마 설교 제목만 들어도 웃는 당신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밈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 잘 쉬셨습니까? 네. 수련회 이후에 어떤 삶을 보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요 어떻게 지냈냐? 지난주 화수목 이렇게 였는데요. 여러분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 아십니까? 네, 그 찬양팀이 수련회 비스무리한 걸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를 이제 라이브 버전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진짜 좋았고 행복했던 이유는 되게 바쁜 저의 삶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들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던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세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합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 예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사실 이 예배를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히나 이 설교 때문에 좀 문제인데 예배하면 좀 지루한 시간, 좀 또 특히 또 설교를 또 수동적으로 듣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뭐 조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이야기한 대로 썩 재밌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 예배는요 어쩌면 지루한 게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예배의 목적이 재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의 목적이 재미인데 졸려,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가르침을 위해 모이는 공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나 모임이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떤 예배가 어떤 도파민이나 흥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좀 지루한 거 아닌가? 혹은 졸릴 때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러분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전사님과 제가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또 특별히 매주일 오는 이 자리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고2, 고3들 좀 기억하실려나요? 예배는 땡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소윤이가 기억을 했어요. 감동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다른 분들 괜찮거든요. 올해 똑같이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배는 브런치다.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의미가 있죠. 여섯 가지의 의미가 있죠. 브레이크, 레스트, 유나이트, 로멀라이즈, 체인지, 호프, 이 여섯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 예배에 담겨진 이 가치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공간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월까지 이 가치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 브레이크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멈춤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랜 의미에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이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요즘 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밈을 한번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 생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이 거리를 가 얼음 산내 못 가로 잡히지마.
죽었습니다. 이제 우린 이 게임을 끝내고 저 계단 위에 있는 하면서 놈들의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얼어 생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대 말아요, 기대 말아요. 이 거리를 가버려 산내 목단어 잡힙시다. 여러분, 기대 말아요, 기대 말아요. 이 거리를 가버려 산내 목단어 잡힙시다. 이런 밈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여러분들 지금 한번 들으셔서 참 감이 안 오실 텐데 집에 가서 한번 꼭 쳐보세요. 성기훈 얼음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의 수능 금지곡입니다. 네, 제가 이거 들으면서 뭔가 작업할 때 진짜 작업이 잘 되거든요. 이게 어떤 밈이냐?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마 다 보진 않으셨지만 짤들이 좀 많이 떠가지고 느낌 좀 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면은 오징어 게임 2의 무궁화 게임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만든 밈인데요.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이 진짜 되게 창의적이거든요. 이거 뭐 만든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황정민 밥양행 기억하세요?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게 한 700만 뷰 넘어서 800만 뷰를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이게 뭐 재미도 있었지만 그 처음에 그 대사가 되게 와닿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 이게 너무나도 이 이정재의 절규가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음 아니, 선생님들 말고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얼음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잠시 얼음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저 양반이 말을 안 하지? 진짜 얼음이 돼버렸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익숙한 거예요. 벌써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빠바박 하고 당연히 목사님이 설교라면 빠르게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얼음 해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지 이 정적? 무슨 잘못된 일이 생겼나? 혹은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뭐지?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멈춤이라는 가치를 많이 못 느낄 때가 많은 거죠. 지금처럼 이 설교마저도 예배도 지금 멈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어색해 죽는 거예요. 뭔가 성취나 빠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 도파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얼음의 가치, 멈춤의 가치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간 여행을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뭐 3장, 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방금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멘탈이 깨진 거죠.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야, 어떻게 저 백성은 다리도 없이 배도 없이 건너지? 이거 뭔가 있다.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적군이 지금 다 혼란해. 막 멘탈도 다 깨지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장이라도 빠르게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음을 외치십니다. 자, 그 얼음이 무엇일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얼음은 무엇이냐? 바로 할례, 믿음의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제 진격하면 끝이거든요. 사람들 지금 멘탈 다 무너졌고요. 가면 승리가 확실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고 거기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포경수술을 지금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포경수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남자애들이요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포경수술하면 운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남자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킨다? 이거는 어떤 피지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라? 이거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이 할례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할례는 받은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임 가정이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00살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99세 할아버지한테 맞는 이야기일까요?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불임 가정에 다 늙어 빠졌는데. 그런데 이 안 믿기는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이후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시고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포경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포경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99세거든요.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포피를 베어버린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의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1절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지금 할례를 받는 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증표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 끝까지 책임질 거거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진짜 약속한다. 자, 근데 그 상징으로 너는 할례를 통해서 너의 몸에 이 언약의 표를 새겨. 너가 해야 할 믿음의 순종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요 수련회 때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식사 때 그 고기 먹는 것과 달리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문에 뭘 해야 됐죠? 피를 발라야 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문에 피 바르는 거 생각보다 이거 믿음의 순종의 행위다. 일단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문에 피 바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상징을 너의 몸에 새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의 시간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건요, 여러분의 삶의 할례를 새기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여러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구원 받는다.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받는다. 2번 구원 못 받는다. 자, 손 들어볼까요? 구원 받는다 1번. 아무도 없어요? 구원 못 받는다. 손 들어볼까요? 아무것도 안 된 너희들 뭐야? 지금 틀릴까봐. 그렇죠. 저 정답은요,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이자 할례예요.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입시의 관점으로 보면 주일날 이곳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뭐 하십니까? 이때 늦잠을 자면 체력을 보충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겁니다. 게임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에 밀린 공부나 학원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요, 일종의 할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큰 결단을 한 겁니다. 물론 부모님 등에 떠밀려서 이곳에 오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그 자체만으로 믿음의 순종이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 시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삶을 멈추고 흐트러졌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조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할례로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할까 싶은데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좀 다 담는 것 같아서 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 삶의 시간 감각을 재구성합니다. 현대인은 세속적인 시간, 소비적인 시간을 살아가지만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시간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이 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이곳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는 반복적인 리듬과 온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몸에 새겨 넣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좀 느껴지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매주의 예배의 시간이 반복적인 시간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와서 하는 거 반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반복은요,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할례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음 하고 외치실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 속에 작년에 좀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의 또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